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잘 지켜야 되죠. 건강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도 또 잘 지키고 또 건사해야 되겠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재산, 이 재물도 잘 지켜야 됩니다. 요즘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는 이제 사기꾼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기꾼들에게 상의를 당하지 않으려면요,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한 번은 사기꾼이 경찰에 잡혔는데 이분이 이제 조사를 받던 가운데 이제 명언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을 남겼냐면요,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기도 통하지 않았다. 명언이죠.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기도 통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가정과 건강과 재산과 이 모든 것들을 또 잘 지키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잘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마음.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하를 다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면요,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잃어버릴 수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인간들을 공격하는 가장 주된 무기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염려와 근심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진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세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매여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인생을 이제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됩니다. 이 세상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구나.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 있으면 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어릴 적에는 마음대로 됐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이제 엄마 아빠의 말도 안 듣고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고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나에게 좋은 날이 온다고 하는 분명한 그런 확증만 있으면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마치 안갯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은 영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손해를 안겨다 줍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이 염려와 근심은 그것이 가득 찰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차면은 먹구름 위에서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의 먹구름이 가득 찰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어두운 면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수많은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안겨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너무나 가득 차니까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두 번째는요, 이 염려와 근심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이런 실수 때문에, 이런 염려 때문에 실수를 이제 경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잘 지내고 있다가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한 가지 염려가 찾아왔어요. 무슨 염려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 예쁘니까는 혹시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이 아내를 빼앗아가지 않을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염려와 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라의 나이가요, 최소한 못해도 65세입니다. 예, 65세. 그런데도 굉장히 미인이었나 봅니다. 우리 산남교회 권사님들 가운데도 65세 이상 된 분들 가운데 참 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굉장히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적인 꾀를 내냐? 이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말고 누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그러면은 내 목숨을 이제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얄팍한 꾀를 가진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사라가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면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참 망신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이 염려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 혼자 염려하고 불안해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망신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염려와 근심이 깊어지면요,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고 이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면은 자신의 인생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내몰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가운데서 많은 미국인 군인들이 2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군인들이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전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미국인들 200만 명이 되는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고 전쟁터에 보낸 다음에 너무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이 초조감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요, 심장마비로 200만 명이 되는 많은 분들이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들보다 10배나 많은 그 많은 미국인들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면으로 볼 때 이 염려와 근심은 어떻게 보면 암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암은 우리의 몸만 파괴하지만은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영혼까지 파괴하기 때문에 이 염려와 근심이 사실은 더 무서운 존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는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세요. 너무나 쉽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애쓴다고 해서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다 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여기 자막 나오나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뿔에 던져지게 될 그 들풀들, 아무도 봐주지도 않는, 이름도 없는 정말 그 무가치한 그런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세요. 나의 상한 마음, 나의 눈물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나의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들, 마치 살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마음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모든 시선과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의식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계속 염려하게 하고 상황을 바라보게 하고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이 염려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 가운데도 계속 염려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답답하고 어둡고 힘이 들고 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보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문제는 작아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웨이메이커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예, 광야의 길, 사막에 강을 낸다.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정말 상식 밖의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져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이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그 바다 사이로 백성들이 걸어갈 것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사막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주실 것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 5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고도 12광주나 남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할 것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기적이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보다 더 놀랍고 이보다 더 크신 일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런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닫혀있던 문이 열려지고 질병에서 치유함을 얻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다 중요한 기도 응답이죠.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또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염려와 또 다른 걱정과 또 다른 근심이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기 이 지켜주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 군사 용어거든요. 그래서 망을 본다, 감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적들이 이 성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군인들에 끼어서 불침번을 서고
경계 근무를 서서 이 성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침투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든든하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공격하는 또 한 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비교하는 마음. 이 비교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행시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이 비는 비참해지거나 교는 교만해지거나. 우리가 비교하면요. 내가 남보다 못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나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비교는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마음입니다. 이 비교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진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다가 참 안타까운 기사를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 학교에서 중고등학생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을 보면은 이 부모님들의 연봉이라든지 또 해외여행 간다든지 어디에 사느냐 또 외제차를 타느냐 안 타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비교하면서 이 비교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이제 신문 기사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굉장히 또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제 그렇게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때는 아마 여기 계신 어른분들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저희 때는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이 개근상 아니었습니까? 예, 개근상 다들 받으셨죠? 예, 개근상이 가장 큰 상인데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개근거지라는 그런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개근거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제가 이제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요즘 학기 중에 체험학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도 체험학습을 이제 신청하고 해외를 다니고 또 가족들하고 여행을 다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개근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우울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서 자해를 하거나 또 자살을 시도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정말 남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나 자신이 초라해지고 정말 못난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그래도 괜찮은 직장이거든요. 우리의 가정, 또 괜찮은 가정이거든요. 근데 나보다 더 연봉을 많이 받고 나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삶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다 보니까는 나 자신이 왠지 초라해지고 정말 못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부러워하고 내가 비교하고 있는 그 사람은 행복할까? 또 그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그 사람 또 더 위에 있는 사람, 더 높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또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비교의 이 악순환과 이 쇠사슬을 끊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평생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다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만 비교를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잘못된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장 뭐 상황이 바뀌고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기도의 줄 놓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포에서 목회하시는 백동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그 간증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도전과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어머니에 대한 간증인데 이분의 어머니께서 이제 전도를 받으셔서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시골 교회겠죠.
근데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로부터 새벽 예배 또 철야 예배 산기도 이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집에서 이 교회까지 거리가 8km였다고 합니다. 8km. 그 당시에는 차도 없으니까 걸어 다녀야 되는데 제가 8km를 걸어 다니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나오나 한번 오늘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검색해 보니까요. 걸어서 2시간 거리더라고요. 2시간 거리. 예, 그렇게 먼 거리를 이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그렇게 출석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분의 가정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절박하고 그 가정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어머니가 새벽에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백동주 목사님 아들이 물어봤대요. 엄마 왜 오늘 새벽 예배 안 나가? 엄마가 대답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나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기도하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방에 들어가서는 이 어머니가 막 통성대곡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나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런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저희 더 이상 교회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렵니다.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 없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도 못하게 교회 문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 너무나 부끄러워서 교회 나가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이 그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먼 거리 나와서 기도하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지질이 가난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바뀌질 않으니까 아마 이제 성도들 안에서 이제 수근수근대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집에서 기도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가 야, 집에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구나. 다시 교회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다시 이제 교회 나가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 정도 기도했으면은 뭔가 좀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어떤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막 할렐루야 간증하고 이것도 참 귀한 은혜가 되지만은 기도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단을 쌓았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기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목사님 목회하는 가운데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길이 막히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찾아와서 이 목사님을 도와주고 목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어머니가 새벽 제단에 쌓았던 그 기도가 나를 통해서 응답되어지는구나. 그걸 통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 길이 잘 열리고 잘 풀린다. 그것은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당대에 기도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누군가 기도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나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의 씨를 뿌릴 때 그것이 나의 당대의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멀리 내다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씨를 뿌렸는데 내일 열매가 거둘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오늘 씨를 뿌리면은 이제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열매를 거두게 되잖아요. 오늘 씨를 뿌리면은 먼 훗날에 언젠가는 반드시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염려와 이 근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나는 염려 없다, 근심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겠다 분명하게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둡고 긴 터널을 지금 지나가는 분이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어둡고 정말 돌덩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이름만이라도 불러보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 산남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 한순간도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잠들고 기도가 쉬어버리면은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질식하고 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더 교회 나와서 기도하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나는 새벽 예배는 절대 못 나가.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면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우리 영혼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네가 드디어 교회 나와서 예배 기도하는구나. 우리 영혼이 막 기뻐하고 뛰놀고 우리 영혼이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아무도 없는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회사에 나가서 누구보다 일찍 나가서 5분만 일찍 나가도 아무도 없는 그 사무실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주세요. 학교 가서도 교실이나 강의실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항상 기도의 줄을 붙잡고 믿음의 줄을 붙잡고 정말 이 험하고 거칠고 정말 외롭고 고독한 이 광야길을 주님의 은혜로서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저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오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광야 같은 인생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